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이 집에 아직 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이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이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의 암멜의 아들 마키리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멜의 아들 마키리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이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이 종이니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네 조부 사울이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네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무피보셋,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의 예표입니다. 무피보셋,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요, 이 사무엘하 지금 제가 9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무피보셋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9장은 다윗 왕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사울과의 관계로 다루고 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죽이려고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군대도 동원했었고 또 다윗이 악기류한테 창을 던져갖고 간신히 다윗이 2번이나 피해가지고 창이 벽에 박힌 적도 있었어요. 사울은 굉장히 사악했던 왕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옹호해 줬다 그래서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갖고 요나단도 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울과 세 아들이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무엘하 31장을 보죠. 1절부터 2절을 보죠.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니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쫓았으며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3절부터 보면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격렬해지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춘지라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으니라. 그때 사울이 그의 병기든 자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하매라 했으나 그의 병기든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했으므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사울이 병기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는 사울이 말로가 비참했죠. 중상을 입은 거예요. 살 가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쓰러져서 자살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8절부터 보니까 이튿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죽임당한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그들이 우상들의 신당에서 백성 가운데서 알리려고 필리스타인들이 땅 사방으로 보냈더라. 또 그들이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신당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더라. 너무 비참한 장면이에요. 그 머리를 꽂아가지고 필리스타인 지경에다 돌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 받았던 자가 말이죠. 야베스 길리앗 거민들은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에게 행하는 것을 듣자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야베스로 와서 그것들을 거기서 불사르고 그들이 뼈를 취하여 야베스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머리는 장사를 못 지냈어요. 딸을 비워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이렇게 비참하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윗이 원수관계에 있었던 사울의 손자 무피보셋을 챙긴 거예요. 무피보셋은 피난을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종인 시바가 얻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두 다리가 다 절개된 거예요. 절름발이가 된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다윗왕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울왕의 손자의 절름발이 무피보셋과 다윗왕의 친절을 베푸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9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에 관한 놀라운 예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피보셋을 대하는 태도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합당한 사람, 인정받기에 충분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첫째는 무피보셋은 거절당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사무엘하 9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에 암멜의 아들 마키리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단 아들인 이 무피보셋은 거절당한 죽은 사울왕의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사울왕의 왕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은 예루살렘 도성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 했냐, 식솔로 붙어서 연명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요. 이건 뭐냐? 오늘날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이 타락한 아담의 가족으로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저주 아래 있게 된 모습이라 이거예요. 바로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저주 아래 있게 된 모습이라 이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양쪽 다리를 저는 영적 절름발이인 무피보셋과 같은 신세라 이거예요. 양쪽 다리를 전되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절름발이.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담의 타락한 죄성과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니까 내가 이제 타락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내 신분이 바뀐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된 것이. 자, 그런데 무피보셋은요, 떨어져서 다리를 절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기형아가 됐다 이거예요, 바로. 자, 본문 사무엘하 9장 3절하고 13절을 보죠.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전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13절 그리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목발을 짚고 다니기에도 힘겨운 상태에 두 다리를 다 저니까. 지금 같으면 번뜩 휠체어라도 자동 휠체어라도 있죠. 옛날에 자동 휠체어가 없었죠. 지금 자동 휠체어 몇백만 원가요? 보통 7, 8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요즘.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남한테 얹혀서 살아야 됐다 이것이. 영적은 불구자도 이런 불구자도 없어요. 이런 불구자도 없다 이것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은 성전 문 입구에 앉아갖고 안식일마다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보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누가 자기가 먹을 거 안 주나.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기 시작했어요. 뛰기도 하고 즉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 이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영적인 전륜발이 일으키는 건 문제도 안 돼요. 문제도 안 된다 이거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 행실로서는 자기 노력이나 선한 행실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이것이요. 자, 그런데 무피보셋은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이것이. 사무엘하 9장 3절을 봅니다.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이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전하이다 하더라. 그가 다리를 전하이다 그랬어요. 자, 로두발이라는 데 살고 있다 그래서 로두발. 이 로두발이라는 의미가 뭐냐? 목초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목초가 없어요. 양이 먹고 살아야 돼. 뜯어 먹어야 되는데 목초가 없어요. 로두발이라는 지명 이름이 목초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뭐냐? 황량하고 타락한 이 악한 현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자, 목장이 없고 이 세상은 결코 영과 혼이 만족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찬송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의 죄인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지만은 이 세상은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피보셋이 로두발이라는 초목이 없는 황량하고 기댈 데 없는 악한 현 세상에 쫓겨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에요.
왕의 손자가 이렇게 신분이 전락돼서 있었던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도움이 없었다면은 그는 멸망했을 거예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보면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보시면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이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네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그랬어요. 네가 왕의 식탁에서 먹으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식탁에서 참여하리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그 예표라 이것이에요. 다윗은 제사장 왕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라 이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비보셋을 찾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조차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기록이 안 됐을 거니까. 다윗이 죄인으로 예표되는 무비보셋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에요. 먼저. 그래서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의 이름이 절름발이요 이 다윗의 원수였던 이 사울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자, 요한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23절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의 계명들은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라 이것이에요. 화목 제물로. 우리가 잘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그 요한서 4장 9절을 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찾아오셨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간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잃어버림받은 죄인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바로 무비보셋이 그런 상태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상태예요. 무비보셋은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갖고 절름발이가 돼서 걸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영적인 절름발이었어요. 양쪽 다 저는 영적인 절름발이라 이것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예표인 무비보셋에 불과했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영적으로 말하면은 무비보셋은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았다 이것이요. 그러한 절름발이인 그 무비보셋이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위대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의의는 전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로마서 5장의 1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21절 보니까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다윗이 거둬들여 가지고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에 되었던 것을 풀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영적인 식탁에서 같이 교제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식탁에서 12 제자들이 주의 만찬할 때 식탁에서 교제를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영원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식탁에서 영원토록 교제하게 만드는 예표가 바로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예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느냐 그러면은 로마서 6장 13절에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자세를 팽개치면 안 돼요. 꼭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 비록 무비보셋이 육신적인 다리는 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절름발의 다리가 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시대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회복된 죄인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다윗과 잃어버린 바 된 무비보셋과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나 똑같다 이것이요. 절름발이 문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문제가 안 돼요. 자,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무비보셋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보다 우리는 더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죠. 영적인 절름발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는 100m, 200m, 300m, 400m, 1000m 마라톤이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는 바뀌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절름발이라고 주눅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생한 소망이 있는 거라 이것이. 이 무비보셋과 이 다윗과의 관계를 이 사무엘하 9장을 읽을 때마다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